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크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선택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들이 묻고 그들이 인도함을 받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데 더 유리한 그런 영적인 환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인생의 멘토고 또 코치고 카운슬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묻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진로를 택하거나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평생 직장을 또는 비전을 선택할 때 또한 또 사업의 어떤 방향을 정할 때 주님 앞에 늘 묻고 또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가게 된다면 실패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지금 앞길이 막히고 지금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금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선하게 행하시는 주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쫓고 따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인생의 종말을 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영적으로 악했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합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런데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역대 왕들은 서로 다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투고 전쟁했지만 특별히 이 아합 왕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아합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데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친할 수 있구나, 그것을 또 알게 되는데요. 결국은 좀 주제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여호사밧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 아합과 친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그 악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쪽 유다가 영적으로 패망의 일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인간적으로 좋게 보이는 그 통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을 이뤄서 아람 군대를 무찌르기 위하여 길르앗 라못에 이제 쳐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도성을 되찾아오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래도 전쟁하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묻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나 또는 수요 기도 때나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되면 또는 이제 무시로 주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정리한 그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생각이 있고 사각이 있고 그리고 자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각은 자기 거래요. 원래 자기 생각인데 사각은
이 그 악령이 주는 생각. 그래서 이 사각은 죽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천사가 주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방송에서 말하니까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성령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생각이라는 거. 이것은 살리는 생각. 그래서 남을 살리고 자신의 삶을 유익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누구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이 사각이, 또 사단이 유혹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거기는 그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면 은혜롭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인지 사단의 미혹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합 선지자는요, 이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쳐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 남쪽 여호사밧의 눈에는 뭔가 좀 찝찝해요. 그들의 여호사밧 눈에는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거짓 예언을 해서 낭패를 보게 하고 아합 왕은 그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죽게 됩니다. 왜 여호사밧의 눈에 이들의 예언이 신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이 모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합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아합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선지자가 아닌 사람 앞에 서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예언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그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꾀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은 없냐라고 아합에게 물어봐요. 아합은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바로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자기는 밉다고 합니다. 미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날마다 흉한 예언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합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하게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게 그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하는 선지자니까 아합이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로할 만한, 자신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영적 분별력의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생겨나온 생각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외적으로 아무리 고상한 가치로 꾸미고 포장하고 합리화해도 중심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철저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아합이 길라 라못을 치러 간 것도 선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분별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여기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냐면 첫 번째, 이 길라 라못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면서 도피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 길라 라못입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지금은 아람에게 빼앗긴 상태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도피성을 다시 찾아보는 거니까 이것은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아주 좋은 그런 중요한 그런 가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이라는 가치, 연합이라는 가치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남북이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싸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힘을 합쳐서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길라나무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중심 가운데 다른 뜻이 있는데, 다른 욕심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다른 가치를 차용해서 가지고 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연합이라는 가치가 과연 무조건 옳을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찢어놓은 것이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찢어주고,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만듭니다. 두 나라를 갈라지게 한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통합이라는 가치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아합이 길라나모스를 치려고 했던 그 이유는 이 앞서 말한 이 두 가지의 고귀한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말로는 길라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아합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합의 중심은 그 길라나못을 찾아서 자기가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하고 성공한 그런 왕이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아합의 중심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합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합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던 왕이에요. 그런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길라나못을 되찾아오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실제로 이 아합 왕 때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강성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아합의 그 중심과 그 삶을 보면 이 아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길라나못을 쳐들어가고 싶었던 이유를 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굽은 길로 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만 듣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교회 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듣기에 좋은 말씀만 하면 성도들이 많이 오고 부흥하게 돼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아주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레이크우드 교회를 아십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분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복된 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하고 그런 설교가 있는 교회는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 때 아이들이 처음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삶을 보면 알겠지만 그 부딪힘, 그 갈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듭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보면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은 경고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불지 않고 그들이 그 나팔을 싫어한다고 해서 불지 않고 그 성이 멸망하고 그 중에 누가 하나 죽으면 그 죽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요, 그 예언적인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선포적인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통하여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책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하면요, 또는 그렇게 상담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경우 듣기 싫어합니다. 또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막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를 미워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불편한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하기를 꺼려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목회자의 함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분별력의 기준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양심은 이미 알고 있다. 아합은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야에게 아합이 그 신하를 보내죠. 신하를 보내고 미가에게 그런데 그 신하가 미가에게 부탁합니다. 그 나머지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좋은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가서 그 귀에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가 아합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보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그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아합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을 미가야가 의도했던 것입니다. 아합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영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이 죄인지 이미 우리 영적인 양심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영의 양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영의 양심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영성 훈련을 시킬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리더 중에 한 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왠지 찝찝해요. 왠지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요, 왠지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오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라는 거 합니다. 또한 로마서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령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왠지 찝찝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은 알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요, 중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선교 자원을 어떤 성도들의 헌금이나 자발적인 그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경매 물건을 많이 샀는데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한 번은 한 상가의 경매 물건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가가 여러 사람이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가가 그 지역에 이 조직 깡패들이 떴다방이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이제 동결돼 있으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목적은 선교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줬으면 깨닫고 돌아서야죠. 근데 문제는 돌아서면 수억 원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목회자로서 큰 영적인 어떤 권위가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만약에 수억을 손해봤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멈춰서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건축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너무 멈춰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영등포 조직 깡패를 붙였어요. 결국은 나중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망하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이 아합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30절을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자기가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왕을 먼저 죽이려고 하니까 변복을 합니다. 왜 변복을 합니까? 34절에 보면 왜 변복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찝찝하니까 변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쐈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대요. 솔기가 뭡니까? 이 갑옷이 있으면 이 갑옷과 갑옷을 이렇게 꿰매는 곳이 있잖아요. 그 사이 그곳을 와서 맞췄다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멈춰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 선교를 하려고 전도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전도가 되지 않도록 막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작정하고 할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실패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유럽의 드로아라는 성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듣고 바울이 이제는 선교를 유럽으로, 전 세계로 그 선교를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릇은 아시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릇은 유럽이고 전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분별은요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하여 따르기를 원합니다.